에훗을 통해서 몇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8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에훗이 가장 긴 평안을 가져온 사사였습니다. 8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누구를 세우시죠? 삼갈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사사를 세워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잠깐의 평화가 시작되고 또다시 가나안 족속 왕 야빈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누구를 세우십니까?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든 여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워서 사사로 그를 쓰십니다. 그 여자의 손, 나이든 여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또 해방을 이루시죠. 이에 너무 기뻐서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 노래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지 오늘 이 노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삶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 삶의 전쟁과 같은 자리에 앞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전쟁에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문제라고 하는 전쟁을 치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노래에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세일이든 에돔들이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400여 년 동안 종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걸어오던 그 길에 실제로 만나고 지나왔던 삶의 걸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제나 앞서서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광야 땅을 걸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험난한 광야 땅을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요, 이방의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서 진행하는 참 희한한 민족, 희한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그 민족을 향하여 이방의 약탈꾼들이 절대로 그 민족을 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짐승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하지 못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드보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를 통해 전해오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야빈에게서의 승리 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난 전쟁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에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전쟁 앞에 나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땅이 진동한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리고 산들이 흔들린다고 노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앞서 나가셔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신인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는 그 이유,
비가 내려야 할 텐데 그 비를 주는 게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라는 거죠. 그러나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 노래 가운데 나온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는 게 아니죠.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나가시면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이 비를 내리더라.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땅도 진동시킵니다. 다양한 자신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큰 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군인이 탄 두 마차가 엇갈려 갈 수 있을 만큼 그 고대 시대에 그만한 성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발전한 곳이죠. 무기부터 해서 전술이 뛰어난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만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패배시키는 일들에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무기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식,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 보이지 않는 창조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을 지배하게 패배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무기라면 무기겠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였습니까? 소리였어요. 여러분 소리 아무리 질러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찢어져라고 찬양해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담벼락 하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소리 하나를 가지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정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리 가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가셔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미리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였죠?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전쟁과 같은 병거 900대와 같은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때 누가 앞서 나가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좋은 모든 분들도 전부 다 삶의 문제,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든 드보라와 같이 칼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다가오죠. 끊임없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앞서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서 가시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 뭐가 있을까요? 옆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앞서가실 거예요. 가서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9,000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삶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자신을 통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결국엔 실상엔 누가 앞서가셔서 이 전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철병거 900대가 다가오는 이 전쟁,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니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이런저런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 앞서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우리의 삶의 문제, 철병거 900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성도인, 자녀인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과 9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헌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 그를 뒤따르는 저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어떤 겁니까?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원하여 나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셔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헌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전쟁을 평정해 놓으신 상태에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자원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만나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앞서가 네가 만나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과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에 자원하여 나가는 족속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20여 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찾는 거죠. 참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면 평화가 또 다른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성도 안에 들어오면 썩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안정 찾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존재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점차 지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려고 특별히 만드신 게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찾아서 그 평화를 즐기다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또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왔던 엄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제서야 번쩍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들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다. 바락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누구요? 나이든 여자 드보라. 20대 새파란 청년이 50대 중하반 60대가 된 엄마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는 꼴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를 향해 지금 하나님이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바락,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긴 날이 오늘이야. 네가 그 전쟁에 자원하여 나아가 참여하면 그 전쟁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서 자원하여 나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락을 시작으로 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죠. 저 밑에 깔려있던 엄마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원하여 나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나가기에 참 나갈 수도 없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칼을 들고 직접 나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전쟁을 직접 나가보지 않은 사사가 있다면 아마 드보라일 거예요. 그는 칼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 야빈에게서 승리를 얻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약한 여자, 칼 들고 나가서 전쟁 한번 해볼 수 없는 이 여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사로 쓰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를 승리케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존재가 나간다고 해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드보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철병거 900대 앞에 나가요. 이들에겐 철병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만드시는 거죠. 자원하여 나서는 삶, 이것이 앞서 나가 우리의 삶의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이용하셔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 다 짜놓은 각본에 그 안에 승리를 맛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병거 900대 9,000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 한 주간이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 또 만납니다. 그때 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자원하여 나가면 돼요. 이런 말도 있죠. 그냥 다 해놓는, 누가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만 얹은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것, 하나님이 앞서가면 다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한 주간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앞서 전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하여 그 문제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입과 손을 들어서 자신이 이미 다 승리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자원하여 나아가는, 전쟁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비록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자원하여 나가면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 앞에 평화를 누리고 전쟁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전쟁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 희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원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 노력도 써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써야 하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쟁의 현장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 은혜도 주십니다. 보상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누가 감히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죄함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나오는 그 백성이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원하여 나아가는 것이 무조건 희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 넘어 그것을 다 보상하고 남을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만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원하여 나가는 자만이. 드보라가요, 그 이후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도 노래합니다. 자원하여 나가는 자, 그런 자만이 날 위해 예비해 놓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드보라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나가는 자들만 드보라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철병과 900대와 같은 문제를 만나거든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자원하여 나가십시오. 때로는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노력의 희생, 여러분의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우리를 자원하여 나가는 자를 불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저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 한 주간도 철병과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자원하여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 입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앞서 나가 전쟁하시는 그분, 이미 승리를 따놓으신 그분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들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철병과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는 때가 다가옵니다. 명절만 되면요, 참 어려움이 닥쳐요. 명절만 되면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때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자리가, 가장 즐거워야 될 그 자리가, 사랑이 넘쳐야 될 그 자리가 어느 가정 안에는 철병과 900대 이상의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구정이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만나는 그 자리를 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왜 그렇죠? 연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먼저 가셔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철병거 900대와 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하나씩 실타래를 풀듯이 풀러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원하여 그 역사의 현장에 입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도 수많은 삶의 문제, 철병거 900대와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자체가 곧 철병거 900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출구도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없는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도 만나고 싶지 않죠.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에 즐겁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나만은 그런 거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저와 우리를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구정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원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그곳에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라는 건 아니겠어요? 때로는 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손을 통해서 그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가족들의 작은 문제라도 해결해 준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얼굴이 새카매졌는지, 얼굴이 천사처럼 빨개졌는지, 철병거 900대를 만났는데 패배해서 온 사람인지 승리해서 온 사람인지 그 안에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어떤 천사의 얼굴보다도 환한 얼굴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자원하여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